예, 할렐루야. 우리 palmbeach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매 수요일마다 이제 디지털 선교 대회를 시작하면서 선교사님들과 만나는 시간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온라인으로 이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실 안에서 우리가 혹은 멕시코 혹은 이집트 혹은 과테말라 혹은 인도네시아 혹은 또한 어느 나라가 빠졌죠? 케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들을 우리가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과 또 그 선교지를 소개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후원해야 될지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고민하면서 선교적인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이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에 에티오피아의 한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여왕을 이렇게 관리하는 여왕을 이렇게 보필하는 내시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 내시가 복음을 받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님이 이 빌립을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옮겨주셔요. 아소도라는 데로 옮기는데요. 이 아소도는 이 가사에서 한 5마일 정도 이렇게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던 도시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면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까지 옮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은 하나님이 주신 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우리의 몸은 육신적으로는 선교지를 갈 수 없지만 선교지를 갈 수 있는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큰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양국진 선교사님 멕시코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가)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판비치 한인장로교회와 주성현 목사님 또한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거절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지만
이러한 백성들에 대해서 오래 인내하시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은 3차의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약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하고 또 바벨론을 물리쳤던, 멸망시켰던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그리워했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포로 생활한 지 약 70년이 지나서 기원전 536년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바사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BC 536년에 유대의 귀족 출신이었던 왕족 출신이었던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삼아서 약 42,360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며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오며 새로운 꿈을 꿨을 거고 새로운 각오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포로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져버린 솔로몬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그리고 42,36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무너져버린 솔로몬 성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이 솔로몬 왕의 성전을 회복시키려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할 때 그곳에 거주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 재건하는 그 일이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향한 재건을 향한 그들의 마음도 중단되었고 그들의 삶도 중단되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마음이 성전을 짓는 그 사명에서 회복하는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서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독려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사명에 대해서 재촉하실 때에 그들은 말을 하기를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지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성전 짓는 일에서 떠나서 자기들의 집이라든지 생활 터전들, 삶에 익숙하고 초점을 두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 재건하는 그 사명을 감당키를 원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학개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겠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였건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황폐하였건만 너희는 너희의 집을 짓고 생활 터전을 가꾸는 일에만 분주하거나 말씀하셨건만 성전 재건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그들의 열망은 쉽게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학개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마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독려시켜서 이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고,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약 4년 만에 이 일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꿈이, 그 무너져버린 솔로몬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 16년 만에, 중단된 지 16년 만에 다시 시작되어서 4년 만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약 20년 만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하는 사명에 대해서 마음이 뜨겁게 했으며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해서 4년 만에 맞출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그 성전 짓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처음 지을 때, 16년 전에 지을 때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고, 그들이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그 일에 참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일을 통해서, 그 결단을 통해서 이들이 4년 만에 성전을 완성한 것입니다. 스룹바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너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16년 전에 처음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의 힘을 믿었고 그들의 열정을 의지했고, 고레스 왕이 허락해줬던 권세와 그 능력과 모든 재료들, 그 명령서를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경험으로, 자신들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시작하자마자 중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너희의 지식과 경험과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신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내 도움이 있을 때, 내 인도가 있을 때 너희가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바로 학개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내가 스룹바벨 너희와 함께 가리라,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백성들 너희와 함께 가리라,
이 사명을 함께 완수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마음을 뜨겁게 했고, 그 사명에 대해서 불타오르는 그 사명을 그들이 기쁨으로 지금까지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하며 그들의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이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북돋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육신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성공한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그 우리의 주신 사명들 하나하나를 평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할 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 경험은 사실은 바로 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의 실패했던 경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한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선교사인 제게 다른 해처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 주변의 산악지대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산악지역은 사카틸리카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심과 동시에 어느 한 교회가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그 장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카틀리카 지역은 멕시코 시티 공항에서 약 7시간 정도를 버스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사카틀리카 지역까지는 직접 가지를 못하고 송골리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다시 1시간 반 정도 트럭을 타고 가면 이러한 길들을 트럭으로 타고 가서 그곳에서 내려서 약 50분 정도를 또 내려가야만 사카틀리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카틀리카에 가는 길입니다. 고립된 마을이고 무척 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사카틀리카 마을의 전경입니다. 이곳은 공회당으로서 저희 선교팀이 묵었던 그러한 아주 조그마한 숙소였습니다. 예,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예, 워낙 산악지역이고 깊은 지역이라 이곳에서는 오후 5시가 되면 항상 이슬과 운무가 끼는 아주 추운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곳에 마음을 주셔서 이제 한 팀이 저희들과 합류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상상 이상의 생각 이상의 하나님께서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마을의 인구는 전체 합해도 약 300명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팀이 한인 선교팀이 약 22명이 참여를 했고요. 저희가 멕시칸의 한 교회에 부탁을 했는데 유카탄에 있었던 전에 사역을 했었던 유카탄 지역에 부탁을 하니까 그분들이 놀랍게도 40명이 이곳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내와 저 모두 합해서 약 65명 정도가 사카틀리카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물적 자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러한 일에 최적화된 경험 있는 선교팀이었고 또 멕시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훨씬 더 유익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렇게 성공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마을은 아주 작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침략할 때, 하나님의 명을 따라 침략할 때 그 아이성의 자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대함을 기초로 해서 아이성을 우습게 봤던 것처럼 저희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역에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분쟁이 있었고 그 갈등이 있었고 늘 피곤해하고 서로 동료를 탓하기 시작했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2013년도 사카틀리카 사역에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역 뒤에 저희의 모든 사역을 평가하기 시작했고 오늘 본문에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처럼 동일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으로 연약해 보였던 이 사카틀리카를 영혼 구원하는 일에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 일로 실패를 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는 가운데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사카틀리카에 동일한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동일한 교회가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일을 시작하실 때에 그 전의 아픈 기억 때문인지 너무나도 적은 숫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선교팀에서는 8명이 참석을 했고 아내와 저 그리고 아들 세미까지 11명이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 전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 마을은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동선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숫자로 제대로 신방을 할 수도 없었고 방문할 수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절박감과 좌절감이 저희로 하여금 그러나 놀라운 기회와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저절로 무릎을 꿇으며 매일 저녁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2014년 사카틀리카 사역입니다. 신방을 가는 모습입니다. 예, 아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많이 모이질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2014년도에 우리에겐 적은 숫자만 있었고 그 전에처럼 정말 많은 가정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많은 물적 자원도 나누어줄 그들을 섬길 만한 물적 자원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깜짝 쇼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못할 정도로 약 250명에 되는 아이들과 그 산골 주민들이 마지막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명의 청년들이 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저희는 그들에게 세례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만 4명의 청년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가장 행복해하고 가장 좋아하는 사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례 받은 후의 모습들입니다. 이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저희에게 잔뜩 안겨주셨고 이들이 또한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곳의 조그마한 교회를 짓게끔 인도를 하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은 멋진 깜짝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능력에, 이 열매는 우리의 능력에 있질 않았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분으로 인도하게끔 그러한 환경으로 이끌어 주셨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앞서서 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조직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또 열매를 주셨고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들에게 자원하는 많은 몇만 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많다고 하셨습니다. 10,000명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300명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 이후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너는 내 본토, 내 친척, 내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셨지만 어디로 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에게 많은 수없이 많은 그가 의지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도 그에게 붙여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끔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불편한 환경으로, 어려운 환경으로, 고통으로 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환경으로 저희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저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더욱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만이 내가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준의 그 승리를 거둘 수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판비치 교회와 여러분 개개인 모두에게 하나하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시는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무엇과 더불어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고 있습니까? 혹시 처음에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42,360명이나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의 힘과 능력과 그들의 경험으로 그 일을 완수하려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한 마음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 코로나 코비드 시대에 그것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고 무관심하고 이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쉽게 포기하고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 사명, 하나님께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나님을 향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사명 안수를 위해서 한 구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에 의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사명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조직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예배자로서 대면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함께 가리라. 내가 네게 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네 앞서가서 싸우리라 하셨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또 백성들에게 마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판비치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흥분되어 뜨거워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2021년도 새해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넉넉히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감당하고 성취하는 복된 판비치 한인 장로교회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